한 가지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이 운명이라는 단어가 기독교인들에게 합당치 않지 않느냐, 운명론을 생각하게 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이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사람의 힘과 능력을 벗어나는 강력한 힘, 그것을 이제 운명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으로 보면 이게 크게 해석에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찬송을 기도하면서 또 작사 작곡하신 분의 의도를 생각해서 있는 그대로 부르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이해가 되신 줄로 믿고 좋은 찬송 계속해서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양을 이리 가운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의 현장이 전쟁터라면 자신 있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총, 칼, 수류탄 다 지급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병, 모든 약한 것, 안 되는 게 없는 거죠.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만약에 암 환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엑스레이 찍고 MRI 하고 피 뽑고 내시경하고 조직 검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한마디 하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예전에 허준 드라마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차운데서 차가운 방바닥에서 잠을 자고 입이 돌아간 구안와사라는 병이 생기니까 허준이 막 침을 들고 가가지고 침 꽂고 뜸 뜨고 막 난리더라고요. 제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돌아가니 다시 돌아올지어다. 그럼 바로 턱이 유턴합니다. 또 막 고름이 종기에서 막 나오는 그런 사람을 이 허준은 거머리를 한 다라이 들고 가가지고는 그 종처에다가 이렇게 징그러운데 막 붙이는 거예요. 그 고름 빨아들이라고. 제자들은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피부야 깨끗할지어다. 한마디 하면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게 보통 권능이 아닌 거죠. 이런 식이면 의사들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귀신을 쫓아낼 권능과 병고침,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줬고 제자들은 그걸 받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무서울 게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왠지 이 제자들에게 불안과 염려가 묻어있는 말씀을 16절에서 하셔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난 권능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을 이리 불안해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귀신을 삼가는 게 아니에요. 병을 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요. 귀신 쫓아낼 권능 받았으니 귀신이 뭐가 무섭습니까? 군대 귀신, 구미호, 좀비 다 덤벼도 상관없습니다. 병 고침의 능력을 받았으니 병마 두렵지 않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코로나19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당시에도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귀신 떠나가고 병자들이 다 고침받고 풍랑이 일 때 바람과 파도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잠잠해지고 막 이러는데 모든 것이 다 복종하는데 유일하게 복종치 않고 대적하는 이가 있는데 사람이에요. 사람은 예수님한테 자꾸 돌로 쳐서 죽이려 하고 또 모함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전도의 현장으로 제자들 파송할 때 제자들이 가장 제자들 앞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이 사납고 무서운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다, 이리 말씀했다고요. 예수님 보기에는 제자들이 다 양이었습니다. 뭐 건장하고 검게 거른 어부들인데 덩치 큰 양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 볼 때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볼 때는 다 양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를 볼 때 양처럼 보입니까? 착한 사람 눈에는 그리 보입니다. 한 가지 제가 묻겠습니다. 양에게 날카로운 송곳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에게 이렇게 예리한 발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순하디 순한,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는, 그런 예리한 발톱도 없는 순하디 순한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퉁퉁한 양, 홀쭉한 양, 짧은 양, 긴 양, 학생 양, 교사 양, 아줌마 양, 아저씨 양,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다 주님 눈에는 양입니다. 제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에 앞마당에 2만 평이나 되는 넓은 야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텍사스는 봄이 시즌이 이제 와가지고 비가 한번 확 내리고 나면요, 얼마나 잔디가 잘 자라는지 막 사람 키높이만큼 축축축축 자라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두면 이 교회 울타리 근처에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뱀 나와가지고 자기 집 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서 신고를 해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막 미국 집들은 다 예쁘고 그 앞에 막 잔디 있고 막 이런 좋아 보이죠. 그거 조금만 자라 옆집에서 신고 들어옵니다. 참 퍽퍽한 곳입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 그 주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그걸 깎아야 되는데 2만 평이나 되는 그 넓은 야드에 이 잔디를 깎으려니 인건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좀 줄일까 고민하다가 이제 양을 몇 마리 사다가 말뚝을 받고 끈을 길게 해서 이렇게 묶어 놓으면 그만큼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풀 다 뜯어먹고 나면 또 옮겨가지고 말뚝 박아 놓으면 또 그 지역 이렇게 풀 뜯어먹고,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1년 지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깎는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가지고 교회에서 정말 양을 3마리를 구입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이 제가 키운 양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양을 키웠던 목자입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근데 무슨 양이 저래 시꺼멓습니까? 그죠? 저게 바바도 쉽이라고 텍사스에서 그 척박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품종의 양인데 몸 색깔이 저렇게 거뭇거뭇해요. 그런데 그냥 모든 다른 것은 다 양입니다. 근데 얘들이 이제 사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걸 다 돌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얘들이 얼마나 둔한지, 그냥 끈을 묶어 놓으면 우리 뜻대로 그렇게 한 10m 반경 내에 있는 것들을 잘 먹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얘들이 입이 고급이라 이렇게 껄껄한 그 풀은 안 먹고요, 부드럽고 순한 것만 찾는 겁니다. 그러고 풀어놨다가 나중에 한번 나와보면 자기네들끼리 막 돌아다니다가 서로 목줄이 꼬여가지고 이게 머리를 따듯이 3명이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10m나 되는 긴 머리띠같이 이렇게 따가지고 끄트머리에 딱 모여 앉아가서 꼼짝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목줄을 풀어서 이 줄을 풀려고 그러면 얘들이 도망을 가고 또 못 붙들거든요, 빨라가지고. 그러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목줄을 맨 채로 한 마리 여기 집어넣고 또 한 마리 여기 집어넣고,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텍사스 대학볕에서 한 30분 그렇게 땀을 온팍 젖어가지고 그걸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풀었다, 이제 너희들 풀 제발 좀 얌전히 먹어다오. 그러고는 사무실 들어갔다가 한 2시간 뒤에 나와보면 또 그래요. 그걸 하루에 한 4번씩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딱 왔는데 그중에 이제 밤에 잘 때는 이 목줄을 줬거든요. 좀 마음껏 좀 자유롭게 좀 돌아다녀 보라고. 그런데 양 한 마리가 코요테한테 목덜미 물려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 주차장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도망을 갔는데 그 다음날 남의 집 마당에서 찾았어요. 아니 제가 오니까 코요테는 도망을 갔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요테가 양보다 덩치가 작습니다. 그리고 양은 3마리 아닙니까? 3대1인데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코요테랑 한판 붙어가지고 쫓아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안타깝게도 한 마리는 죽어 널브러져 있고 피를 철철 흘리고 두 마리는 도망가. 이게 양입니다. 만약에 코요테랑 맞서 싸워가지고 이겼다, 막 코요테를 물어뜯고 막 싸워가지고 이겼다, 그 양 아닙니다. 양은 양다워야 양입니다. 양은 원래 순해가지고 목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아멘, 저리 가자 그래도 아멘, 이렇게 가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항상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아니, 목자이신 예수님이 왜 사랑하는 양을 이리의 소굴로 보내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안 보내면 되잖아요. 안 보내면. 왜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하죠? 저는 양이 실수로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리떼 있는 데 들어가는 것도 봤고, 이리가 양을 사냥하기 위해서 양떼들 있는 데로 들어오는 것도 뭐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니까 TV를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목자가 자기가 사랑하고 지키고 아끼는 양을 이리한테 보내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만 보게 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이 굶주린 이리떼들 가운데 보내어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1. 죽은 척한다. 2.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척한다. 3. 이리랑 맞서 싸운다. 4. 뭔가가 있다. 뭔가가 있습니다. 일이 아니고. 이럴 때는 뭔가가 있는 게 답이에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어지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죽는 겁니다. 양고기가 돼서 이리한테 먹히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을까요? 거기에다가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양을 사지로 내몬 목자가 그 양 뒤통수에다 대고 더 이해하기 힘든 한마디를 하는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는 거예요. 양이 고민하는 겁니다. 1. 내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살아남을까? 2.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살아남을까? 3. 아니면 이리보다 더 사나운 발톱을 드러내고 한판 붙어서 싸워 이겨야 살아남을까? 4. 뭔가가 있을까? 학습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4. 뭔가가 있죠. 답이 이겁니다. 주님이 살아남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신 뜻은 뭔고 하니 가서 잘 죽으라고 보낸 겁니다. 아무리 묵상해봐도 그거 말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제자들,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의 뜻과 의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물어뜯긴다는 얘기죠. 피 흘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18절에도 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끌려간다 안 간다? 끌려간다. 넘겨진다 안 넘겨진다? 넘겨진다. 채찍 맞는다는 말씀도 있고 끌려가고 넘겨진다는 말씀도 있는데 저항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희를 채찍질하면 너도 받은 만큼 돌려줘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총독들과 임금들한테 끌려갔을 때에 뱀처럼 지혜로운 말로 잘 구슬려서 위기에서 빠져나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을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빠져나가고 자기 생명을 온전히 보존해라는 의미로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박쥐 같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비둘기처럼 순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었을 때는 그 양은 조용히 물려주고 맞아주고 끌려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뒷일은 주님이 다 책임지겠다. 내가 알아서 할 말도 생각나게 해줄게. 미리 무슨 말 할지 고민하지 마라. 피할 길도 줄게.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내가 아프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죽는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욕을 듣는데 마음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습니까? 뺨 맞는데 기분 안 나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원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다가 두드려 맞고 순교한 얘기는 있어도 대 들고 공격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욕했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히브리서 11장에도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이런 사람 되라. 그리 말했다고요. 전부 다 두드려 맞는 얘기뿐이지 대드는 얘기, 함께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 이런 거 없습니다. 복수하는 얘기 1절 없습니다. 너희가 복수하지 마라. 내가 심판날 다 해줄게. 주님 그리 말씀.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거든요. 그 영광을 얻을 때 이 영광이 무엇인고 찾아보니 이 영광이라는 말이 빛나는 영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빛나는 영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빛나는 영예를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이제 학위 딴 얘기하고 프로모션 된 얘기, 자식들 잘 나가는 얘기, 그 잘 나간 자식이 나한테 용돈 팍팍 붙여주는 얘기, 막 빛나는 삐까뻔쩍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러면서 당신 죽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에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나니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십자가 죽음의 수순을 밟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양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이리같이 험악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는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마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님을 이리때가 버글버글하는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있는 대로 보내셨다고요. 뭐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남으라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남으라고요?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잘 죽으라고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매 맞고 넘겨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핑계대고 위기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리처럼 물어뜯는 그 인생들에게 일말의 저항도 없이 자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다 내어줬어요. 왜요? 예수님은 날카로운 송곳니가 없고 날카로운 발톱이 없는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럽게 영예롭게 생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잘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잘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도 잘 죽어야겠는데 어떻게 죽어야 잘 죽겠습니까? 잘 죽는 죽음은 한마디로 주님 따르다 죽는, 주님같이 죽는 죽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가시밭길입니다. 고난의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무덤 위에
거기 가야 우리 주님 만나는 겁니다. 십자가 버리고는 우리 주님 못 만납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의 영광을 못 경험합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매달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자리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종종 보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17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세트입니다. 세트. 고난과 영광은 세트예요. 절대 따로국밥으로 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 이거 결코 만만한 일 아닙니다. 기독교 1세기 교회 기둥같이 여김받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군병들이 왔을 때 결국 주님 버렸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정작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고 주를 버리고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닭 울 때 3번 울잖아요. 닭 3번 울 때 베드로가 울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울음을 저는 해석할 때에 죽을 때에 죽을 자리에서 죽지 못한 자의 비통한 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그거 폼이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니고요. 내가 그 십자가를 꽂고 죽어야 될 때 즉시로 꽂고 죽으려고 매일매일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 안 따른 거 아니죠. 열심히 따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끝까지 못 따른 게 문제입니다. 보기 좋은 길에서는 잘 따랐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무서워서 발 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님을 끝까지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 빼실 궁리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지금은 난 나중에 발 뺄 일 없어,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장한 각오를 매주마다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갱신하지 않고서는, 이 비장한 각오를 축적해 놓고 있지 않고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그 고백 못하는 겁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주님,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회개한 이후에는 주님 십자가 위 순교의 자리까지 저벅저벅 걸어 나갑니다.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서 예수님 닮는 죽음, 그 잘 죽는 죽음의 길로 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도 그런 길입니다. 번지점프 아시지요? 다리에 고무줄 묶어가지고 높은 곳에서 확 뛰어내리면 띠용 띠용 이렇게 살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레저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는데 실제 이 번지점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고 하니,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펜테코스트 섬에 이 로만 데콘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 봄이 되면 매년마다 하는 성인식이 있어요. 그 성인식에는 이 100피트 높이로 나무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탑을 쫙 쌓습니다. 제가 이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 보면 너무 잔인하고 너무 끔찍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서 저 혼자 보고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막 얼기설기된 그 탑 위로 한 10m가 되는 그런 높이에 이제 그 소년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10살 이제 넘은 아이들이 이제 성인식을 위해서 막 올라갑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그 발목에다가 번지라고 하는 이름의 칡덩쿨을 맵니다. 그래서 그게 번지 점프입니다. 칡덩쿨을 맸는데 이 칡덩쿨은 우리가 레저 스포츠 할 때 하는 것처럼 고무줄이 달려가지고 텐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텐션 하나도 없이 그냥 질긴 칡덩쿨인 거거든요. 그 높은 데서 확 뛰어내버리면 그냥 덜컹 하고 멈추는 거예요. 실제로 뛰어내렸다가 이 번지에 이 칡덩쿨이 끊어져 가지고 두개골이 깨어지거나 목이 부러져 죽는 사람들도 있고, 골반이나 무릎, 발목이 빠져가지고 평생 불구로 지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로만 데콘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지금 소년을, 성인이 되는 그 참 미래가 창창한 소년을 장애인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소년으로 하여금 진정한 남자, 용감한 남자로 이렇게 성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경건한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양 같은 우리를 이리 같은
세상 사람들, 험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고통받게 하고 장애인 만들고 죽여버리려고 이리 같은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나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예수님 닮은 예수님 어린 양이시니까 예수님 닮은 참된 양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내보내는 거예요. 왜 세상 가운데 가야 참된 양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모였는데 이 중에 나는 일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양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계시죠. 세상 가운데 나가보면요, 그래서 정말 험하고 독한 사람들하고 부딪혀보면요, 거기서 내 밥그릇 챙기겠다고 바락바락 우기고 막 눈에 불을 켜는 사람들 나옵니다. 눈에 막 레이저 쏘고 말이죠. 도끼를 품고 자기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다. 중요한 건 이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사회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다.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도 네가 양이냐 이걸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보내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가서 네가 거기서 양으로 잘 죽어라. 양이라면 세상 가운데서 죽겠죠.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놓고 죽을 것 아닙니까? 우리 말씀 끝절에 보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거기서 박해하는 자와 한판 붙어서 네 밥그릇 챙겨라 이리 말 안 하고 저 동네로 피하라.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거예요, 이거.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내가 이리 속에 보내져 봐야 진짜 양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양이라 그러는데 만고 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 목사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사진 한 장을 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가 이게 가족 동물 그림을 학교에서 그리라 그래가지고 그린 것을 사진 찍어 올린 건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나비. 이유는 엄마가 예뻐졌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꼭 예쁜 나비 같아. 나는 새. 이유는 내가 노래를 많이 하고 잘하니까 꼭 참새 같다. 언니는 토끼. 이유는 언니가 착하고 예쁘고 샐러드를 좋아해서 토끼 같다. 아빠는 개. 이유는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분명 좋은 뜻으로 아빠는 개 같다 했지만 왠지 씁쓸합니다. 제가 내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나랑 잘 놀아줘서 개 같다. 다시 읽어봐도 찝찝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짜리의 이제 표현력인데 제가 이거를 보고 아내랑 한참 웃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애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물었거든요. 이제 아내가 내심 기대를 한 거예요. 저기 뭐 여기에는 엄마는 나비, 뭐 나는 새, 뭐 이러니까 정말 예쁘고 앙증맞고 귀여운 거 이런 거 얘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엄마는 뭐 같아? 그러니까 호랑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호랑이냐? 그러니까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잘해주지만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워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아빠는 뭐 같니? 저는 내심 아빠는 양 같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나 목사니까 그래도 명색이. 근데 애들이 곰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곰이냐? 내가 미련하다는 거냐? 아니면 내가 귀엽다는 거냐?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우리랑 잘 놀아줘가지고 이렇게 곰같이 귀여운데 무서우면 무서워요.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항상 이 무서움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엄하게 호랑이처럼 곰처럼 막 발톱을 드러내고 막 송곳니를 드러내고 그렇게 으르렁댔구나. 아이들에게 참 좋은 인상으로 좀 각인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아이들에게 아빠 엄마는 양 같아요.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회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상천외한 답이 나올 겁니다. 막 호랑이, 개, 돼지 막 별게 다 튀어나올 거예요. 뱀 안 나오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막 독사, 바퀴벌레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양이면 양답게 순하게 삽시다. 예, 뒤로도 좀 돌아보시고 양이면 양답게 순하게 삽시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양 맞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 양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서 죽읍시다. 가서 죽어요. 자아를 다 긁어내서 좀 죽어줍시다. 이리들을 위해서 기꺼이요. 좋은 사람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좋아하는 얼마든지 하는 거잖아요. 이리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거냐. 주님 우리에게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복음을 위해 내 알량한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다 좀 죽어줍시다.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학점 관리, 뭐 시험 칠 때, 자기 거 지금 막 내가 내 학점 잘 따야 되니까 뭐 좋은 자료 있고 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놓은 거 있는데 이건 꼭 나올 거라고 생각되는 게 있는데 안 알려주고 내만 본다. 이러지 말고 좀 공유하고 나누고 베풀고 좀 그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나보다 더 성적이 좋아. 괜찮아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아요. 학점 좀 떨어져도요, 그 인생 하나님이 들어쓰겠다 마음만 먹으면 기가 막히게 들었습니다. 학점 높은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내 비서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런 짠짠한 것에 우리가 목숨 걸면서 내 밥그릇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아를 좀 내려놓읍시다.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저 사람은 참 양 같아 인정해주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과 핍박에도 양과 같이 순한 미소를 띠고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대화로 다 푸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십자가 지고 잘 죽으면 결국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같은 소굴에 들어가셔가지고 당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신 덕에 우리가 그거 먹고 이리 같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의 역할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이리의 소굴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어 줌처럼 우리가 잘 죽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신 양입니다. 날카로운 송곳니 없는 예리한 발톱 없는 순하디 순한 양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잔머리 굴려서 살아남기 위해 보냄받은 것 아닙니다. 대들라고 보냄받은 것도 아닙니다. 잘 죽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고민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죽으면 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유하게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서 고귀한 희생을 통해 새 생명 낳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